창세기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후를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도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의 군대 장관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일관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돌아보면 혹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가 여러 가지 많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순간에서도 아브라함을 떠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을 떠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끔 우리가 어떻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를 떠난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바쁘게 살다 보면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뭐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부모님도 잃어버리고 형제자매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만 자녀가 어디 있든지 무슨 삶을 살아가든지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가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입니다. 이웃이 이방에 있는 사람이 와서 내가 보니까 네가 무엇하든지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그랄 아비멜렉 앞에서 또 아브라함이 옛날에 애굽에 내려가서 했던 것처럼 그 안에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누이 동생으로 속이니까 그 사라를 아비멜렉이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그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집안에 대를 끊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니까 아비멜렉이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나를 속였느냐 내 아내를 데려가라 그리고 은도 주어서 돌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갔지만 아브라함은 찍소리도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빼앗아 가가지고 그 우물을 빼앗겼지만 아브라함은 하소연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제기도 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 우물을 빼앗겼던 적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아비멜렉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있죠.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약자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꾸로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아내도 빼앗아 갈 수 있고 우물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와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에게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자신에게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향해서 뭔가 딴 마음을 품으면 자신의 삶이 어렵게 될까봐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아브라함이 본 것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셔서 아브라함의 삶을 부욕케 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셨고 100세가 되어서 아이도 낳게 하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의 삶이 인도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저 삶에는 우리에게 없는 뭐가 있다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일관되게 주시는 메시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야곱가 이제 베델에서 돌베개를 삼아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도 같은 것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와서 하친하자라고 말합니다. 강한 왕, 힘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생사 여타를 주관할 수도 있는 재산도 빼앗고 아내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하친하러 오는 것이죠. 강한 사람이, 부자가, 높은 사람이. 왜요? 그의 삶에서 나타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비멜렉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요. 뭐가 더 중요할까? 뭐가 더 가치 있을까? 뭐가 더 의미가 있을까? 세상 우리의 눈에는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게 더 크고 높고 권세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강한 것 같고 그래도 우리도 큰 소리 한번 치려면 아비멜렉처럼 크고 강하고 권세가 있고 부와 명예가 있어야 뭔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할 말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보는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저가 강하고 높고 힘이 있어서 저와 우리가 부딪혔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나타나는 특별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아비멜렉이 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어떻게 드러났을까? 무엇을 보았을까?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 갔는데 아브라함이 항의를 하자 나는 몰랐다. 내 종들이 나한테 보고도 안 했고 너도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나는 몰랐다.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겠죠. 아비멜렉이 시켰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부하들에게 다 떠넘기는 거죠. 나는 몰랐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일이잖아요. 나는 몰랐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드러나는 어떤 그 영광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렇게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삶이 쪼그라들고 망하고 뭔가 더 궁핍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평온하고 안전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힘이 저들에게 있구나.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싸우는 그 담대함도 있고 그 롯에게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롯을 잘 돌보고 또 그가 롯이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게 하기도 하고 아니 100세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도 듣고 그의 가정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뭔가 그가 자신을 크게 높이고 드러내고 강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것들을 채워감으로 나도 이렇게 세상과 되어서 싸울 수 있을 만큼 강대하다라고 증명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꺾이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길을 찾아가고 지혜를 얻고 나누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비우고 그래도 망하지 않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손과 발에 옷을 벗기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그리고 그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서 숨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의 모습은 정말 실패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지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네가 정말로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조롱하며 고통당하며 수치당하며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도 백부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답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의 모습에 그 예수님이 그 삶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요.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와서 하친을 맺습니다. 이제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근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의 조건을 겁니다. 이 조건을 거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나도 너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해가지고 사라를 데려왔다가 그의 집안이 망할 것 같은 그 고통, 두려움을 경험했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속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긋나서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해가 올까봐 그걸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삼으려고 했는데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그가 거짓되이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족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 건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너는 거짓말하지 마. 네가 거짓말해서 내가 그 말에 속아가지고 잘못 저지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는 복의 통로야. 내가 복을 내리면 그가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거야. 이게 뭐라고요? 너를 향해서 복을 빌면 그가 복을 받지만 너를 향해서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을 거야.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대로 이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이 사람에게 저주를 내고 이런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감추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비멜렉의 생애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그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굳이 거짓말하거나 속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0계명에 보면 1계명,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빼앗지 마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래서 너를 보호하거나 네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축복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이 힘들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뭘 요구할까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 너희들은 진실되게 살아줘. 나는 거짓되게 살고 나는 뭐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 뭐 그렇게 살지만 너희들만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살고 은혜 안에 살고 진실되게 살아줘. 그래야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덕번 해당 같죠. 지들은 지들 마음대로 살고 지들 할 말 다 하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그런 거 요구하냐 라고 하면 좀 우리가 어이없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와 세상이 전부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렇게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세상과 똑같이 앞뒤가 다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비난을 받게 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그 생애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삶에 이제 안정되었지만 그의 삶에 두려운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삶을 힘들고 아프게 만들고 두려운 것. 이제 그 대가족을 거느린 사람으로 나그네로 이방 땅에 살고 있어요. 땅 하나 가지지 못하였어요. 여전히 우물 하나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지 못하였어요. 이 사방에 있는 세상의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언제 자신의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강력한 그랄 왕이 와서 자신과 하친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평안함과 안정. 가장 그의 삶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자 우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부하들이 우물을 뺏어갔다. 우물은 사막과 같은 강야 속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줄인 거죠. 물이 없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명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자, 우물을 빼앗겼지만 아무 말도 못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상황이 바뀌어서 자기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 우물을 왜 빼앗아 갔느냐라고 말하고 항의하고 그렇게 해야 정당하고 억울하고 분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했으면 아비멜렉이 들어줬을까요? 그 말이 들렸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할 말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억울하고 참지 말고 해야 될 말 다 하고. 근데 상황이 분명히 내가 말을 해봐야 안 되는 상황이지만 말이라도 해야 우리가 속이 시원하지. 그거 갖지 말고 할 말 다 해. 그런데 때가 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때는 말 못했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왔다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때가 주어진 거예요.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존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물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엘 세바라고 부릅니다. 일곱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삭이 태어났어요. 드디어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약속을 주셨어요. 자롱으로 네가 보는 땅, 네가 밟는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땅에 머문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땅 하나 가지지 못하였어요. 우물 하나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자신이 판 우물, 그 부엘세바를 자신의 소유로 인정받게 되어진 거예요. 우물 하나예요. 나중에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막발레와 굴을 또 돈을 주고 사지요. 돈을 주고 삼으로 인하여서 그 굴을 또 무덤을 하나 얻게 되지요. 우물 하나, 무덤 하나. 그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징표로 우물 하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우물이 작은 우물 하나인 것 같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이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했다고 주시는 약속이고 보증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아무것도 없이 기다리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도 쓰고 공증도 받고 보증금도 내고 여러 가지 많은 그걸 통해서 이 약속이, 이 계약이 안전하다고 보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 이 약속은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신 보증이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가 멸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또 하나의 보증이 뭡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령의 인침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다가 나무를 하나 심습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에셀나무 작은 나무이지만 그 작은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소망은 뭐예요? 이 약속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가 끝이 아니고 세상 끝난 후에 영원한 삶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의 특징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이고맙소서가 아니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이름을 고백하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순서와 시간과 형식을 갖춰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게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고,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축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세상에 비해서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의 눈에 보기에, 친구나 친척이나 사람들 눈에 보기에 내가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가 위축되고 당당하지 못하고 뭔가 소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오기가 생기기도 하고, 뭔가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을 쏟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한을 풀어보기도 하고, 억울함과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아픔을 쏟아내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내게 돌아오는 건 뭐예요? 더 큰 외로움과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걸어가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드러나며 보게 하며 확인하게 하는 것, 그의 성도의 삶의 소망이고 성도의 삶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결코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 복음성가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믿음으로 고단한 우리 인생길을 승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